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9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참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오늘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리라 하시는 그 큰 대전제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방자라는 단어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삐가 풀려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쓰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상태.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 노아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은 전부 자기 아내로 삼아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죠. 레위인도 첩을 두고 있고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가 각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기준이 되어 삽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서로 늘 부딪히고 늘 전쟁인 거예요. 기준이 하나면 전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옳고 그르다고 판단을 하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늘 전쟁터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신앙생활마저도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모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건 어려서부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 3살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내가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부리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된 사람의 본성. 그것이 어려서부터 다스려지고 양육되고 교육되지 않으면 그냥 그 본성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통제되어지고 내가 제어되어지고 내가 부인되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경건의 훈련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말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가서 그 말씀을 청종한다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방자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해진 이유,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생각,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되어서 눈에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지도자인 아론이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더 그 사람들을 그 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묵시가 없다는 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전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본문은 그 앞에 어릴 때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게 뭐예요? 방자함.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방자함에서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세를 기다리라고 가르쳐야 될 모세, 이 아론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방자하여 경거망동하며 자기 생각대로 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질서가 사라져버리는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방자에 행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뭐하세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그들의 죽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칼을 차게 하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누구든지 보이는 대로, 여기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거 보지 말고 뭐해라?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29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여호와께 어떻게 되어요? 헌신하게 돼요. 헌신하게 되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심이 없으세요.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예요? 그 죄를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는 것, 죄와 싸우는 것. 그러기 위해 내 가정에 흔히 좀 그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답습되는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죄가 답습이 되어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런 죄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나라 안에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정말 많은 숫자를 죽이십니다. 24,000명가량 죽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시므온 지파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고습이라는 여인하고 음행을 행하니까 비느하스가 가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그 둘을 다 몸을 관통해서 땅에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그가 질투하여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가 아론의 증손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예요? 막아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도록 그들을 3,000이나 24,000이나 그리고 시므이의 몸을 관통시켜서,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뭐 하셨어요?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시므이처럼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이 3,000명이 오늘 죽어나간 이 사람들처럼 내가 죽어갔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영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뭐 하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신 거예요. 오늘 레위인이 모세가 부를 때 하나님의 편에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편에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여호와께 헌신되었다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5장일까요?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레위인과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난 후에 그들이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12지파의 레위인 지파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칼을 세우고 그곳에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막고 죄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보내시고 내 직장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가 뭐하게 하세요? 서로가 오늘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곳에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자가 되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정말 내 직장을 살리고 이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만큼은 레위인들과 같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